오늘이라는 말씀의 제목은 대언자 소유, 대언자를 소유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는 분을 대언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왜요? 내가 입이 없고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내 대신해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변호사라고 하죠. 그게 대언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해갖고 변호사를 살려면 그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 많게도 줘야 되고 또 적은 돈으로 줘야 돼요. 아무튼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대언자가 되실 때에 그 값을 받지 않으신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언을 해주시는데 그 값을 받지 않으시는 대신 우리들은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언자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대언자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들을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시는데 값없이 다 해주시는데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분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계명을,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편에 서야지만 대언을 계속 해주시는 것이지, 반대편에 서면 대언 안 해주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편은 얼마든지 내가 보호해주고 값을 치를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은요? 아닙니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키는 것. 그가 하나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말을 전하러 오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분과의 신뢰관계가 조성이 됐을 때만이 그분이 하는 행동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디 나쁜 짓 안 하게 생겼나요? 수시로 계명 어겨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는 행동 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안다는 것은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례로
법관들 있지 않습니까? 법관들, 경찰 하시는 분들, 검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보다 내가 법을 더 많이 알 수는 없죠. 그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알고 있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지키겠습니까? 그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모르면은요, 그냥 행동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라. 왜요? 그걸 알아야지만이 할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 그 분이 오신 말씀을 지키는 것을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에 쓸 때만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것은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안다라고 한 사람. 안다라고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면은요, 우리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고 계명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지킬 생각도 없는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고백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잘 안다라고 합니다. 보다 못해 신학자들보다도 더 많이 안다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아는 것만큼 지켜야 된다는 것. 지키는 것 딱 하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교인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기독교 교회 다닌다는 걸 도덕으로 보지 마시라. 윤리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후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 윤리, 도덕을 먼저 봐버려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윤리, 도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버렸어요.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걸 먼저 앞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좀 엉뚱한 데로 갔어요.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나 같은 거 죄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깨끗해지면 교회 나가야지. 교회를 안 다녀. 그런 종류가 아닌데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나머지는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다 결론을 내버리고 다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버리고 또 손가락질 해버리고 이런다.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고 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는 예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착한지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는지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죄 안 짓죠. 겉모습은 깨끗하죠. 정결하죠. 순결하죠. 속은요.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 속은요. 더럽기가 짝이 없는 깨끗하다고요? 아니요. 물어볼 필요 없어.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되지. 속으로 너무도 더럽고 추악해서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겉은요 거룩하지요. 거룩하지.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에이, 혀를 차는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용해버렸어요. 나는 장로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뢰를 해버린 거예요, 신뢰를. 그래서 가만히 해보니까 속은 썩어 있거든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가식덩어리. 믿었던 게 신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내보이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표출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걸 바꾸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왜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건가?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에서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라는 단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한 형제, 한 핏줄이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라고 했어요. 한 형제라고 해놓고 이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형제를. 이용을 할 때 어떻게 이용을 할까?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동원해요? 여호와 하나님까지 동원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에 와가지고 그걸 회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왜요? 한 형제라는 것을 잊어버렸고 그 형제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는 한 형제다. 그 형제가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그 사람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한 사람이 닫혀 있는데 그 사람을 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렸고 또 유대인도 그냥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혼혈족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이웃.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개념은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뭐 이웃집도 되고요. 뭐 친구도 되고. 왜요?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 이웃집, 그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이 가족들, 이것도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이니까 가족들도 내 이웃이죠. 형제 같은 교인들도 다 이웃인 것이죠. 그거보다 또 더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의 개념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예 그 이웃을 내 안에다 넣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이웃집을 몸과 같이 사랑해가지고 희생할 자신 있으십니까? 못합니다. 100에 1명 정도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분들을 도덕적으로 그렇게 보는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개념을 한번 들어보고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각은 안 하고 윤리, 도덕으로만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닮아가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윤리 도덕만 얘기해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 돼야 된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줘.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지요.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율법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 아닌가요? 지금 이 세상이 강도 아닌가요? 어려운 것 아닌가요? 나를 해치고 나를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 아닌가요? 이렇게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강도 만난 나를 그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겨요? 성경에서는 주막이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맡기면서 2 데나리온을 줍니다. 우리 이 자가 무슨 의미인지 같이 말씀 나눴죠.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구를요?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오실 때 그 값을 네가 더 수고했느냐? 그 값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 때.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맡긴 거예요.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 데나리온. 더 추가되면은 자기가 꼭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 갚겠다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뭐 갚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갚겠다. 누구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율법사.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형제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명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만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는데요, 변호를 어떻게 해줍니까? 알아야지만이 변호해주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누구라고요? 나의 자녀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며,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한 사람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렇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강도를 만난 곳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안 짓고 싶죠. 죄 짓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내두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 신앙생활 편하게 해라, 이렇게 내두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 안 짓고 올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는 것. 우리 앞전 주에 12년 동안 유출병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래서 병이 나은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은 줄 그 여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죠. 그 옷을 만져가지고 병이 나았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 죄를 지었을 때도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된 행동을 했을 때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그 일을 해결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결하게 하려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가요? 안 되죠.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넣어주신 거예요. 아예 같이 동행하게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을 때만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변호를 해주시는데 그 증거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네 라고 알고 있는 걸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말재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말재주가 없어요. 그래도 잘 따라가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를 아는 줄을 아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내가 실수를 했어요. 뭐를 잘못을 했어요.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된 행동을 했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딱 봤을 때 나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켰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셔서 나를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대언해 줘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안다라고 해놓고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알고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안다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교회가 어떻고 어디서 코로나를 갈려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언자를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나와 같이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이 넘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검사가 한 명 있어요. 그것도 그냥 멀리 있는 그런 검사가 아니라 나랑 정말 친한 그 검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 있겠습니까? 그걸 나쁜 쪽으로 이용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한 명 있다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겠습니까? 다른 친구들 만나도 다른 일들 만나도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특히 경찰서 가가지고 하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나 전화 통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백이니 어디 검사 그러면 경찰분들이요. 아이고 그러십니까?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한번 말씀 나눴지 않은가요? 20살 때 어떻게 그 쌈박질 좀 하다가 예전에 그 남부경찰서라 그랬죠.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거기를 이제 또로로로 이제 잡혀갔는데 그 형사가 조서를 쓰는 거예요. 그 형사가요 물어볼 때요 뭐 먼저 물어본 줄 아세요? 너 부모가 뭐예요? 너 부모가 뭐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요. 그 조소 쓰는 그 검정 이거 가지고 머리를 팍 때립니다. 그러면서 똑바로 부르라고 그러면서. 너 아버지가 뭐해? 저 서초동에 검찰청에 계시는데.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리 와. 그래. 옆에 앉아가지고 야 담배도 주고 아주 그냥 친하게 잘 아주 대우해 줍니다. 그때 나 머리 때리면서 똑바로 하라고 그 사람을 30년 이후 그런 후에 교회에서 만났어. 교회에서 30년이 흐른 뒤에 저 집사 때 만나가지고 저는 알아보죠. 형님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힘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세상도 그럴진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대언자가 나와 같이 나를 변호해주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은 힘이 안 나실 겁니까?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우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만 봐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맥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와주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무적으로 그냥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의무적으로 그냥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잊어버렸어요. 다시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고 있는 그 신앙의 결정이 엉뚱한 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로만이 우리들 신앙이 뭉쳐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신앙의 간증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 성경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워버렸고 알아버렸어요. 특별한 것만. 어떤 분이 병이 나았더라. 어떤 분이 교회가 푹 했더라. 어떤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이 잘 됐더라. 특별한 것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고 숨 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줄도 몰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그것만 원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물론 그거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숨 쉬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밥 먹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예배드리게 초청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회사 직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고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고난 주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기쁨 주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고 나머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안 하셨다는 것, 신경도 안 쓰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올 1년 신앙 다시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요. 결론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이 어떤 일일까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대언자가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으셔서 올 1년 생활하시면서 살아가실 때에 담대하게, 잘못했다라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쳐버리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올 1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